읽으며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끄신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될 것은 지난주에 오늘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또 식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또 부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몇몇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자원하는 그 믿음으로 준비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도 작은 선물을 어떤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아니하시는 분께서 준비하셔서 선물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창립 30주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도 교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 IMF 때도 있었지만 이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서 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도도 줄지만 헌금도 줄고 교회 재정은 그러므로 압박을 받아서 대출이 많았던 교회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종탑의 십자가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구나 더 불행한 것은 의학계의 예고들입니다. 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크게 유행할 것이라는 예고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기복신앙과 성공주의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로 오면 믿으면 세상에 우뚝 서게 되고 다 성공하게 된다고 외쳤던 성공주의 신학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빛이 되지는 못하고 욕심스러웠던 죄들을 우린 씻어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허사스럽고 오만했던 삶들을 교인들,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동안 세상 건물보다 더 화려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교인들이 세상에서 겸손의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들이 겸손의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하고 굴림했던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다시 돌이키려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지 못했던 것,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흐렸던 것도 다 우리가 고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울며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렬히 기도했던 그들처럼 다시 포로 귀환의 그 때를 열어주십시오. 코로나가 창궐하고 메뚜기 떼들이 대륙을 덮치고 이렇게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뭐 우연처럼 또는 뭐 그냥 공의 문제며 뭐 삶이 악하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을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횟수로는 이제 31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핍박 속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딱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는 곧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그동안 견뎌온 그런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으켰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믿음도 교단 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 6월 25일 창립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바뀌지 않은 교회로,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저 금정역 뒷골목 지하에서 시작해서 시청 뒤로 옮기고, 그리고 2층과 지하 성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3, 4, 5층을 이곳까지 계속 확장되면서 이제 자기 건물을 갖고 예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는 교회로 지켜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빛된 진리에 대한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처로 퍼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선교를 나가도 전해지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그것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론과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들이고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마귀의 성질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속죄 은총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해져 가고 있다는 거, 이 구원론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파 같은 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회개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여기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성화론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계시록에 말한 이긴 자들이 어떻게 성화에 들어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인의 반열로 나아갔는지, 성인론과 영적 성장론, 이런 것들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을 정확히 하는 말씀들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거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은 더 큰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론이죠. 그래서 때가 지금 아주 시급한 때, 임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목적,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하는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상급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들로 무장되고 먹고 마시면서 영혼이 살찌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죠. 참으로 감사해요. 예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쉬지 않고 증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와 신학교와 곳곳에서 증거되어 오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이따금씩 어떤 이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하면서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게 되고 습관이 되고 교만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곳을 떠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구원의 천국에 이르기를 물론 원합니다. 우리도 한때 다른 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량적 교회 성장의 욕구에 잠깐 미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 오늘만 이곳에 와봐, 이런 양적 부흥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흉내를 좀 내본 거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은사주의로 병치유에 애를 쓴 적도 있어요. 막 금식하고 막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사 부흥에 대해 보고 뒤로 넘어져도 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속에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죄책감을 갖고 책임을 지고 제가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3번이나 들어와 염탐했던 것도 있습니다. 긴장도 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과 밝은 빛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좌충우돌을 이기게 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절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수고. 부족한 목회자와 수십 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대단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견뎠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견뎠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참아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사람이 더 싫어졌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치이고 또는 괘씸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그 늙은 나무를 보던 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쿵 부딪히고는 나무야 너도 목회를 했냐? 구멍이 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목사님만 구멍 나요? 성도님들도 구멍이 나죠. 성격이 다양한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또는 공사 중인 목사와 부딪히면서 철근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여러 해를 함께 지내다 보니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이것저것 찔리고 치여서 상처도 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들을 참으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견뎠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 주님은 그것을 사랑의 수고로 보십니다. 사랑의 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지 아시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체니까. 얼마나 마귀가 교회 문 닫기를 원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보도들도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도 코로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유독 그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건 뭐 위험 집단으로 폐쇄돼야 된다는 말을 이것저것에서 하고요. 또 우리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에서도 압박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좀 온라인으로 들으시죠. 안 그러면 우리 직장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협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식당들은 또 가더라고요, 식당들. 큰 식당들은, 유명한 식당들은요, 우리 교인의 몇 배나 모여요. 거기는 버젓이 가서 식사해요. 교회 오는 건 두려워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무엇이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마귀가. 사실은 군포시청이 우리보다 그 일꾼들이 더 많이 모여서 우리보다 더 다닥다닥 앉아서 일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 위험하다고 위험 집단으로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들은 위험 집단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냐고요? 마귀가 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문이 닫히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승리하는 시대 같아요. 문 닫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피해를 주니까 하나님 나라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나요? 왜 마귀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조심하면서 끝까지 순교적 각오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걸리면 가족들도 피해 주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막 압박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자녀들의 말이 그렇게 신뢰할 말인가요? 그것이 그렇게 믿어야 될 믿음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애정에 속한 것이에요. 물론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아니요. 아마 식당 가는 것보다 덜 위험할 거요. 아마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 거요. 확률이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0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위협받고 위축됩니까? 보도 때문이죠? 사건 때문이죠? No!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위축. 그리고 걸렸다 만일 그래서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또는 직장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고 예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우리가 선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수고고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진리로 굳건한 교회라면 더 마귀는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별의별 희한한 문제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있다고요? 코로나는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야 기도가 닫히고, 기도가 닫혀야 통째로 삼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다들 잘 참으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여러분, 진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국입니까? 진국. 그건 오래 끓여서 확인되는 진짜 영양가 있는 국을 진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국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30년을 빛된 진리를 전하며 견딘 이 교회가 진짜 교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여러분들은 진국 성도가 맞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진국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진국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진국 아닌 진상 성도도, 진상 교육자도 있습니다. 이 진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시죠? 진상하다. 윗사람에게, 높은 분에게 소중한 선물이나 특산물을 드리는 걸 진상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진상이 부패와 부정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다른 뜻으로 전용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 저 진상. 그러면 섬겨야 되는 괴팍한 사람. 그런 뜻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의 아나무인인 사람을 일컫는 비유가 된 거죠.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아니하게 진상 성도가 될 때도 있고 진상 교육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딱 나타나면 다 섬겨야 돼요. 진상이니까. 자기 의에 차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의분이라고 여기며 정의의 사도처럼 눈을 부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분을 가질 수 없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의로워도 거기에 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포악함이나 교만함이 반드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중지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기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더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런 게 참 사실은 사랑이 수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진상에서 진국으로 바꾸길 원해야 된다는 거야. 진상성도 말고 진국성도. 섬김받는 성도 말고 섬기는 성도. 섬김받는 교육자 말고 섬기는 교육자.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우리 삶을 그렇게 뒤바꾸신다는 게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처럼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다듬어지고 깎였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고 견뎌가는 일을 주님은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견뎌가는 일을 주님이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움받아 의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견뎠다는 것, 소망의 인내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교회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8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청지기 교회에 그러면 진리 중심의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부끄러운 게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것을 계속 소망하라는 뜻이구나 받으시면 되죠. 청지기 교회 그럼 핵심 진리의 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이 시점에서 31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으로 버텨온 것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죠. 신의 성품에 좀 참여하게 되길 소원한다고. 지긋지긋한 이 육성이 좀 다 뒤집어져서 다 쏟아져서 영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길 소원한다고. 얼마나 큰 소망,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의 로망 아니냐고요, 로망. 그리고 또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는 것. 누구보다도 더 제가 소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를 수가 있어서 쬐끔 찍 하고 나오는 거 말고 펑펑펑펑 막 쏟아놨으면 좋겠어요. 제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생명의 합일이 아닙니까? 조금 들어오셔서 우리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거 말고 24시간 꽉 채우는 그 생명의 합일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 삶에서 솟아나기를.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비관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멀게만 느껴져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저게 그 뜨거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곳으로 이끄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소망의 인내 속에 참고 견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참 고맙고 귀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청지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 목회한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예요. 주님이 이루신 은혜예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가 분명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 분 옆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몇십 년 안 됐지만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다 같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학생들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라가냐고, 이런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 올 때예요. TV 볼 때지. 예? 스마트폰 들 게임할 때지 교회에 올 때냐고 지금. 교회로 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이죠.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수님 제일 신앙을 갖기 원하는 교회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미합시다. 여러분, 여기 좀 이따가 바로 우리 그 찬양을 하나 우리가 들을 것인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외국 찬양인데요. 미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인도해 드립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을 만드시고 웨이메이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미라클 워커라고 해요.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30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모든 것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시고 한번 크게 좀 틀어주세요.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they say,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way maker, miracle worker, way maker, everybody say, miracle worker. Anybody know he's a way maker tonight? He's a miracle worker, way maker, miracle worker. Even when I don't see tha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ca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ca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you can't feel it, 지금까지 30년 동안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오신 그분은 지금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진리를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던 그분이 결국 요단강을 또다시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형적 진리, 모형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깟 코로나19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환난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지금까지 만드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기적의 역사가 됨을 증언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앞으로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응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60장 우리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으라. 아멘 아멘.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록사